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가셨던 우리 모두에게 한번 칭찬하길 바랍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습니다. 또한 우리 같이 살았던 동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수고했다라고 우리 좀 칭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내 자신이 눈을 깜빡거리겠다라고 생각하며 눈을 깜빡거리는 분 계세요? 하품을 이제 내가 5분 후에 하품해야 되겠다 계획하신 분 있습니까? 눈을 깜빡거리는 거나 이게 하품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 이 스스로 호흡을 하거나 하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장치가 망가지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마약이라는 강한 성분을 내 몸에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에 뇌가 파괴가 됩니다. 큰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뇌에서 야 호흡해라라는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지워집니다. 몇 주 전에 이 유명한 그 브라질 이 아르헨티나 이 축구 선수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약 성분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과거에 마약을 많이 복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이 부검을 해본 결과 어떠한 마약 성분이 또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뇌에 그런 큰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호흡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중단 현상으로 뇌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얼굴에 있는 근육을 제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과 코와 입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한의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의사님께서도 저의 얼굴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떤 그냥 푹 맞은 것도 아니고요, 구안화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면접실에서 같이 상담하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함께 한 5분 웃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너무 처음 본 광경이어가지고 웃겨서 같이 웃고 그 다음에 진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맥을 해본 결과 나온 진단명이 뭐냐면 과다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몸에 있는 제3기관이 마비되었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하여 온몸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파괴할 만큼, 우리의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적도 많고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가정에 또한 이웃에게 상처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말 그대로 어떠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는요, 숫자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는 성적의 숫자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는 연봉의 숫자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집 사이즈, 평수나 스퀘어가 얼마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동차 연식이 언젠가, CC가 얼마큼인가, 이 숫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젊은 여성에게는 몸무게와 또한 허리 사이즈, 그리고 목회자들, 교회는 이 성도의 숫자, 성도의 수가 몇 명인가, 이 숫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평가를 이 숫자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그래서 이 숫자가 많으면 능력이 좋다, 스펙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미치는 것은 우리 이름 뒤에 항상 숫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가 높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되고요,
숫자가 낮으면 무능한 사람, 심지어 가볍게 여기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천한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이 비교를 받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거 보면요, 어쩌면 절대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어떤 말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하고 어떤 판단을 잘못하여서 다가온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보면 상대적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비교로 인하여, 평가로 인하여서 그거에 오는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에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의 스트레스는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돼요. 네. 핑계 대지 말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는 스트레스는요, 남이 나를 보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은요,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왔던 시간에 어쩌면 결과이기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영어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IELTS 점수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안 했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숫자 높이기에 힘을 쓰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나아야 된다고 경쟁 의식 속에 찾아오는 스트레스는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매일마다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나오는 정보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 하지만 지금 현재만큼 시드니 경제가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심각한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00불을 가지고 쇼핑을 가면, 우러스나 콜스에 가면요, 트롤리에 한가득 실어왔어요. 그런데 100불을 가지고 가면요, 쇼핑을 했지만 그 허전함을 금할 수 없는 이 트롤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마음의 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동일합니다. 스트레스의 그 지수는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며 인간을 정의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 부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소와 말이나 당나귀가 큰 수레에 짐을 싣고 가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다고 소문났던 이 솔로몬의 삶에 자신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쓴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내가 해가 떠 있고 또한 해가 져서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할다 할지라도 슬픔만 거두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슬픔만 거두었던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 얼마나 많은 짐을 질고 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수고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음의 쉼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쉬고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요, 내 몸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누워있다 할지라도 자녀 생각, 또한 아내 생각, 남편 생각, 또한 여러 가지 문제의 생각 가운데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쉼이 갈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29절에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어야 된다. 육신의 쉼을 말한 적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쉼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쉼을 얻어야 진정한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물질이 지금보다 100배가 있으면 쉼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면요, 체력이 좋으면 쉼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덜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소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은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이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다. 내가만이 너에게 쉼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일 스스로 노력으로 이 수고로운 짐을 벗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짐이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어려울 적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아,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쉼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셨던 분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쉼을 누려도 됩니다. 그래서 쉼을 누린다라는 것이 그럼 가정을 벗어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떠나서 여행을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내 영혼의 회복입니다. 내 영혼의 회복. 우리가 음식을 먹고요 또한 잠을 푹 잔다고 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회복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위해서 우리가 알 것 두 가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주시는 쉼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나를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내게로 와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기 때문이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와야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쉼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셨나요?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 결정해야 될 일들 가운데 또한 모든 관계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께서 고백하고 사셨나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믿어야만이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를 말하고 있죠. 인간이 보기에 또한 평가받기에 선, 저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참 저 사람 이렇게 잘해, 착해 라고 말하는 그 평가 기준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을 원하실 거야 라고 내가 판단의 기준에 서서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신앙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이유, 우리 가정에 큰 화환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두려워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번개 맞을까봐 안 간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수주일 안 하면 벌 받을까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네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믿고 우리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선을 얼마큼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에 100%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두 개로 갈려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 오면서도, 집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오면서도,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도 내 마음속이 갈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선을 드리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얘야, 너가 하는 것, 못하는 것, 하라는 것,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율법적인 그런 명령,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너는 그저 나를 믿어라. 너는 그저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어라. 너 부족한 거 내가 안다. 제 서재에 어떤 책 제목이 이런 거, 너무 완벽하게 살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 난 연약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참으로 애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신에 대한 좋은 예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이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바다의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예수님이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두려움 속에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요, 나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왔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신뢰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CCC라고 생각합니다. CCC. 어떤 한국의 선교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처음 C는 consider입니다. consider, 배려. 배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물이 필요한지, 불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떡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주는 겁니다. 목말라 하고 있는데 떡을 주면요, 그 사람은 싫죠. 배고파하는데 물만 한 그릇 사주면요, 너무나도 싫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만이 배려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잔잔하다가도 일순간 바람이 일면 파도의 파워는 강력하여서 그곳에 쉽게 빠져 죽어갔던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기다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려는요, 이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그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듦을 아셨듯이 우리가 2020년도에 얼만큼 힘들어 살아간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거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또한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아픔을 알고,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너의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또한 모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다. 여러분, 그 알미 배려입니다. 두 번째로 C는 뭘까요? 바로 케어입니다. 보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케어가 있어야 되죠. 바다의 풍랑의 위험 가운데 제자들의 지쳐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아셨고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아파해주고 걱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풍랑 앞에서는요, 같이 아파해주고 걱정해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풍랑을 잠잠케 해줘야 그 사람이 안전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앞에 있는 풍랑, 내 곁에 있는 이웃의 풍랑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보호는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이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손길로 풍랑은 잠잠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제자들은 평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물질일까요? 경험일까요? 지식일까요? 내가 쌓아왔던 어떤 스펙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를 안전하게 지키셨나요? 2020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했는가? 아닙니다. 인기와 명성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나 따라오는 것이지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다 사라집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느껴봤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세상의 난리와 어려움의 이야기,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어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랑하는 자녀의 침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신 능력을 가지셨고 그 능력대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C는 뭘까요? 바로 courage입니다.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만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용기라는 것은요, 배려와 보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있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셔 라는 그 메시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죠. 나를 응원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보다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기는요, 내가 어떤 결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의지로 만들어낸 객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똥꼬집이 아닙니다. 어떤 신념이 아니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떠오르게 하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며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기에 결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코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CCC, 바로 Consider, Care, Courage를 주시는 분입니다. 배려와 또한 보호와 용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요, 우리의 말에 귀담아 들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 풍랑을 맞이한 자, 물질의 풍랑을 맞고요, 또한 돈의 풍랑을 맞고 건강의 풍랑을 맞고 경험의 풍랑을 맞고 관계의 풍랑을 맞아서 정말 파선 지경에 있는 자들, 그들에 찾아와서 더 이상 노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이 풍랑을 너가 잔잔하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결코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뒀다면요,
우리는 벌써 길바닥에서, 병실에서, 어떤 상황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린 살아있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동행의 은혜입니다. 동행의 은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동행의 은혜. 2020년도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일기를 다 정리해보고 한 단어를 쓰라면 저는 동행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동행. 저의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여 한 단어를 쓰라면 저는 동행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동행.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소망 그리고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일까요? 인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멍에를 매는데 자유함을 주는 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멍에를 대신 매주시고 멍에를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알기 때문이죠. 이 멍에는요,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까지도 멍에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이 자유함 속에 죽을까요? 아니요. 두고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근심의 짐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우리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워진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아무런 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부자면 부자의 멍에, 가난하면 가난함의 멍에, 건강하면 건강함의 멍에, 또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픔의 멍에를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멍에를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멍에로 바꿔주십니까? 쉬운 멍에를 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쉬우면요, 여러분 혹시 소의 이 목에 멍에 맨 걸 보셨습니까? 저는 그 광경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맞지 않으면요, 소가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합니다. 짐수레를 끌지 못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멍에가 딱 맞으면, 목에 딱 맞으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가볍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주 쉽게 맬 수 있도록 우리의 멍에를 갈아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듦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파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왔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었지, 모든 고달픔을 모두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해보지 않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벼운 교만입니다. 무슨 고통이든지 자기가 당해보지 아니하면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알아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속으로 콧방귀를 끕니다. 네가 나의 아픔을 알아? 너 참 교만하구나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진짜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그 아픔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래 참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며 배려하고요. 그 사람이 어디 불편하지 않을까 보호하고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CCC를 우리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젊었을 적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서운 폭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시는 분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듦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받은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으며 우리를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했고 심지어 그런 잘못된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인하여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케어해야 될 그 어려운 상황도 경험해 봤습니다. 인생의 가장 슬픔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기한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내 부모가 내 가족을 다시 볼 수 없고 다시 만질 수도 없고 대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슬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한다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 주일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고통을 경험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2020년을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2020년도에도요, 성공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만족과 기쁨,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내가 시작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삶의 영역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는 이유는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거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고장나면요, 염려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문제, 근심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신뢰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딸 수지와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이 뒤로 확 넘어지는 걸 제가 받아주는 겁니다. 한 번은 수지가 이게 잘 못 넘어져요. 왜요?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한번 해봐서 아빠가 등에서 자기를 받아주는 걸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는 멀리 떨어져서도 충분히 신뢰하여 뒤로 넘어집니다. 왜요? 아빠가 받아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내려놓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비로소 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노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생명의 노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배려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제서야 손에 노를 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질이 아니죠. 오직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은 슬퍼요, 아파요, 괴로워요, 막 그냥 쓰라려요, 막 괘씸하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떠냐고요? 그 손바닥에 벗겨진 모든 것들이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걷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요, 전력과 무기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맡기는 것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다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30%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맡기시는 것만 책임지신다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다 맡겨야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시편 37편 5절에 말했습니다. 맡겼다라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맡기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갈 집을 예를 듭니다. 내가 이사갈 집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사가야 할 그 집에 그 사람이 이사갈 집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가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사 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을 갑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 갈 사람이 이사를 가고,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생활 때문에, 또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일하느라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을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십시오.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